여러분 명절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큰 걸 보니까 진짜 고생하셨나 봐요. 음력을 병행해서 쓰는 나라에만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신년, 새해를 두 번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양력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음력 설을 보내면서 다시 새해를 시작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두 번 설을 쇠는 것이 산업화 시대의 낭비라는 이유로 음력 설날을 구정이라 부르며 휴일로 정하지도 않아서 억지로 신정을 세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민족의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음력설을 진짜 설날로 여기면서 결국 1985년 음력설이 민속의 날이라 명칭을 바꾸어 법정 공휴일로 제정이 되었고 1989년부터 설날이라는 명칭이 회복되었고 양력설 1월 1일을 공휴일로 그리고 음력설을 3일 연휴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설날을 보내고 오늘 명절 끝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해를 두 번 시작하게 되는데 이유야 어쨌든 우리는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또 벌써 한 26일 정도 지나면서 우리가 그때 계획한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 귀한 기회가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일을 이루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다, 금년에 내가 이러한 것을 이루겠다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잘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지금 현실과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면 상당 부분 우리 삶의 방향과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대로 산다면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그것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뭔가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4장 11절까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준비 과정을 완벽하게 마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마치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기와 장소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역의 출발점을 어디로 잡았냐면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으로 잡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겹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왕성하게 할 때에는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다가
세례 요한이 투옥되면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사역의 장소가 또 의아합니다. 12절 중간부터 13절을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하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이 요단강입니다. 사해 바로 윗부분에 있는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다 보면 시험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또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시험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도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한 이 과정, 세례나 금식 기도나 시험이나 이 모든 과정들은 남쪽 유대 지역 가까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고 메시아로 등극을 하려면 수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의 뜻이 뭐냐 하면 그냥 그 땅,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특징이 없고 그냥 뭐 거기에 있는 그 땅, 거식이 있잖아, 뭐 그 정도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북부의 그 땅 정도라고 지명하고 있는 그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했을 때의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 이제 지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분배를 받은 이제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지파입니다. 가장 힘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아 부를 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지칭해서 부를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자, 그럼 남왕국 유다의 대표 지파는 어디일까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왕국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북쪽 갈릴리 호수 옆에 보면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이런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밑에도 단 지파가 있고 위에도 단 지파가 있죠. 밑에 이제 지중해 옆에 있는 이 단은 원래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 평야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관에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저 위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 지파가 두 군데가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이게 주변에 주목받지 못했던 변방에, 우리로 말하면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북쪽에 있는 모여 사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별 볼 일 없는 변방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이 메시아의 출현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출발입니다. 자, 특별히 13절 윗부분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잠깐 들린 게 아니라 거기에 사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 공생애 이 준비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이 어디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쪽에 윗부분에 있는 곳이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가버나움에 잠깐 들리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 사역의 무대가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고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시기 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지파들이죠. 자, 그 땅, 여기에 보면 갈릴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갈릴리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여겨왔다라는 거예요. 자, 갈릴리 지역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지도에서도 봤듯이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방에서 침략을 해올 때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남북을 잇는 해안도로와 족장길, 그리고 요단강 길이 만나서 갈릴리에서 하나가 되어서 북쪽 시리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게 되면서 지중해와 요단강을 연결하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도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격전지가 되어 왔던 것이죠. 자, 바로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남쪽의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늘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고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 이런 갈릴리 지역을 더 멸시하고 아예 버려진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여겨왔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를 설명하는 두 번째 이 설명은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런 이제 설명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흑암, 사망, 그늘, 다 빛이 없는 곳, 소망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처음 예언된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때도 그랬고, 갈릴리는 변방 국경 지역이었고 착취와 억압에 짓눌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땅이었고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폭정과 엄청난 조세 부담으로 늘 불행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런 땅에 큰 빛이 나타납니다. 그 빛이 어두운 땅에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빛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캄캄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표현, 앞이 캄캄해. 여러분, 앞이 캄캄하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암울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면 외부만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어둠이 침투해 오게 됩니다. 주변 환경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둠을 몰아낼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어둠을 떠나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두움에 적응하면서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살아가다 어둠에 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어두움 가운데 오랫동안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아니면 눈에서 눈물을 마르게 할 수 없는 사람들,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지 않으면 이 땅의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빛을 찾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힘조차 없었지만 빛 대신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이신 주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찾아오셨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전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어둠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 없이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회개와 천국을 연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회개와 천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면 빛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 조촉을 받습니까? 그 나라의 법에 조촉을 받습니까? 그 나라의 법에 조촉을 받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도 그 나라 법에 범법 행위가 되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빛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 법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육체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이 땅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느냐, 어느 것이 우리의 기준이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매주마다 교회에 오지만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진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무엇보다 죄의 미혹을 받을 때 그 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 트올 때 그 교만한 마음을 관리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가 회개했는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회개와 천국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형제가 이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저들에게 예수님이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뭐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원래 어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예언을 했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의 멸망을 함께 예언하고 함께 했던, 그래서 그 아픔을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약속하셨던 땅으로 불러오겠다는 회복의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어부고 하나는 포수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쳐서 그 그물에 물고기를 낚아오듯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또 포수는 사냥꾼을 우리가 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짐승들이 산속에 들속에 바위 속에 숨어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20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곧이라는 말과 버려두고라는 말과 따르니라라는 말입니다. 곧이라고 하는 말은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방식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목적, 새로운 비전을 향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또 부르십니다. 그들의 반응은 더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다고 그랬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버릴 게 그물밖에 없었고, 또 이 세베대에는 선주였기 때문에 이 배와 아버지를 함께 버려두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직업을 때려치고 여러분의 가업을 때려치고 여러분의 재산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셨을 때 어떻게 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기에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적 위엄, 예수님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대통령을 별로 이렇게 귀하게 안 보지만 왕이나 대통령이 뭐를 분부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이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예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전 교감이나 사전 준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 땅, 어둠의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업으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그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허무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 삶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간단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얘들아, 그렇게 살지 마.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마.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고기 잡아서 팔아봐야 다 세금으로 빼앗겨버리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 절망스러운 것들, 여기에 네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겠니?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으는 삶을 살자.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자.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을 때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지.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뭐 할 것인가. 정말 내 인생의 행복과 가치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제 일이지. 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낚였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쩌다 예수님께 낚여가지고 발을 빼지도 못하고 들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재미는 없고. 여러분, 예수님께 낚였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네 명의 부르심을 보면 또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건 좋은 사람 많은데 하필 왜 갈릴리 지역에, 그것도 어부 출신을 가는 겁니다. 랍비도 있고 산헤드린 공회원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예루살렘 수도에 사는 사람도 많고 학벌이나 조건 좋은 사람이 많은데 하필 왜 제일 변방에 무시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그 땅에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어부 출신을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변두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득권자, 중심부에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한계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자기 성공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변두리에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중심부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들을 계속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이 변두리에서 이 접한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역량을 키우다 보면 중심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변두리 이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변두리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부로 진출을 해서 새로운 변혁을 이루고, 그 사람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서 나태하고 갇히게 되면 또 다른 변방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힘으로 변혁을 일으키고, 역사는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변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었을 때 율법이나 전통에 갇히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를 보면 세상에서 잘 될 때 만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예수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들리기 시작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변두리에 있어, 나는 지금 변방에 있어,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변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저런 사람을 불렀나, 저런 사람을 통해 뭘 하시려고 하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가능성을 보십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장점보다 앞으로 나타날 장점을 보십니다. 왜 어부들을 택하셨을까요? 어부들에게는 어부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열정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지만 그물을 내리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밤새도록 내리고 또 내립니다. 취미로 고기 잡는 사람들은 한 2시간 하다 안 되면 자리를 옮기거나 그날 물고기 잡는 걸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갈릴리는 동부의 골란 고원과 또 갈릴리 해수면이 해저 200m, 엄청난 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압 차이와 바람으로 돌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목숨을 걸고 파도와 싸워야 되고, 어떤 날은 물고기 잡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 돌아오는 것이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싸움을 싸우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죽다 살아났다고 해서 오늘 바다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 풍랑을 헤쳐나고 오늘 또다시 배를 대고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갑니다. 이게 어부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그 바다에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여기 보면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된 대로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거기에 버릴 것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가짐을 다지셨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생계를 위한 필수 수단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는 삶의 터전이고 아버지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준 가장 근본적인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내가 불필요한 것들, 그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물이 되었든 배가 되었든 아비가 되었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 전혀 새로운 부르심,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지는 거지옷과 구걸하는 깡통을 버려야 적어도 거지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거지옷과 깡통이 있어야 빌어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거지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던 것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경자년이라네요. 우리 교회는 경자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있어요? 와 있어요? 하경자, 예. 경자년이랍니다. 우리에게 이 경자년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해가 또 바뀌고 설날 또 떡국 한 그릇 먹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시작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고 설날을 보내며 삶을 재정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갈릴리와 같습니다. 어두움과 사망과 그늘이 덮인 것과 같이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하게 될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다 인생 허비하고 주님 앞에 허무하게 서지 않게 하시고 이제 금년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